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처음 봤는데 오늘. 네,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네. 이 인사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양세형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제발 웃기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때 잘 못 웃겨서 웃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생긴 걸로 웃기는 네, 참 우리 청성의 수련회의 은혜가 많아서 그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 웃는 그 역사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섬기는 청년인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 듣게 하려고 내가 오늘 여기에 왔구나 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머리를 자르면서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청년이 있고 이분이 있고 다른 분의 아기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이 아기랑 아기가 어머니한테 다른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거 아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머리 깎아주신 분,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맞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머리를 자르면서 그 꼬마는 지금 교회는 다니나 몰라? 그러고 머리를 깎아요.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가?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면 나쁜 일이 있을까봐? 혹시 아무 일이 없었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아무 일 없는 거는 그게 진짜 아무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마치 우리가 감각을 잃은 것처럼 막 손이 피가 나요. 그런데 몰라요. 막 고통을 몰라서.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실 교회를 안 다니고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덜 죄도 짓고 우리가 더 그나마 좀 더 깨끗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지 천국이란 곳이 있다, 우리 일주일마다 한번 모여서 천국이 있지, 우리 저기 가는 거지,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걸로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사실은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밖에서 또 세상에서 살다가도 또 죄를 짓다가 다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고 와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밖에서 살다가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은혜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죄로 나가야 되냐요? 로마서에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안 다니면 이상하게 되니까도 아니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를 경험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 더 깊고 높고 넓고 긴 능력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비밀 이야기하면 되게 솔깃하고 막 약 파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목사로 섬기고 하면서도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정말 장난 아니구나, 능력이 엄청나구나,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위대한 것인지 점점 깨닫고 있고, 점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이나 죄책감이나 슬픔 혹은 현재의 그러한 불안함, 또 미래를 향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는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굴레, 죄책감, 실패, 포기, 절망, 세상의 영향, 사탄의 거짓말,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는데 노예가 이제 해방되었다고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노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가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사 그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거 맞나요? 지금은 살아계시면 일단 죽었죠. 우리도 죽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도 고백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거듭났다, born again. 우리 찬양도 했는데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어렵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의 삶에 우리의 몸은, 이 몸뚱아리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생, 일생, 영생. 태생,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태생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엄마의 배 자궁 밖으로 나온 이 아기하고 이 둘의 몸이 같나요? 다르나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이 몸과 이 피부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피부가 같은 피부인가요? 다른 피부인가요? 같은 피부죠. 같은 살이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양분을 우리가 탯줄로 인해서 받습니다. 탯줄로 인해서 모든 양분을 받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이 뱃속에 있을 때도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역할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는 이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탯줄에서 양분을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 숨을 쉬고 그리고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몸인데, 다른 몸이 아니죠. 같은 몸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삶의 방식과 그게 태생,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혀 달라졌지요. 이게 일생. 마찬가지로 일생의 삶과 영생의 삶은 같은 몸이지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은 같은 몸이지만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은 천국에 가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미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몸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 해방이 됐을 때 몸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법이 바뀐 거지, 그 법칙이.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3,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3, 4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은 좀 이혼해서 조금 좋은 예가 아닐 수 있지만,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완전 슈퍼스타 커플이잖아요. 이 커플이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입양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매덕스라는 아이를 입양했지요. 이 매덕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캄보디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하고 미국에서 또 완전 셀레브리티 슈퍼스타하고 주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매덕스는 정말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그냥 슈퍼스타, 그냥 셀레브리티의 삶에서도 한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우리의 그 부활된 모습이 더 드라마틱할까요? 아니면 이 매덕스의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할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이혼한 죄 많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데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입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시죠.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이 부활의 삶, 이 영생을 얻은 삶,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을 얻은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비밀인데요, 정말 비밀인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것 같아서 비밀 안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삶,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 2절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자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 위의 것을 반대는 땅의 것이래요. 우리가 위의 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 땅의 것이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그냥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이 위의 것, 위의 것. 교회 오빠라는 우리 KBS 스페셜한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도 있는데요. 이 교회 오빠, 네, 이분이고 또 이분, 이 교회 오빠 제목이고 앞에였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보라고 링크를 걸어줘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이 부부인데요, 부부가 사랑하는 딸을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 말기인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대장암 말기인 것을 듣고 어머니가 낙심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이분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또 키모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아내도 혈액암 4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욥기에 있는 성경 구절과 이분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하늘을 구하면서, 정말 하늘을 구하면서 담담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 부부의 소원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돌잔치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 부모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그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부부가 다른 소그룹이 있어요. 암과 싸우는 분들과의 소그룹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원망에 섞인 말을 할 때 이 교회 오빠, 이 남자분, 이분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덧셈 뺄셈을 한다고, 더하기와 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를 더하기로 하고 내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빼기라고 한다면, 아무리 할 때마다 아무리 내가 그 계산을 해봐도 항상 나에게는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의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한 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덧셈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교회 오빠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이기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암 말기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암 말기이고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수많이 들었죠. 저도 수많은 간증에서 들었습니다. 그 선고를 들으면
내 입은 옷도 달라진 게 없고 이 거리도 달라진 게 없고 들어가기 전과 나온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 암 말기 이제 일주일 혹은 한 달 살 수 있다라고 들은 사람이 여전히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까요? 그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까요? 실제로 암을 이긴 분들을, 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를 받은 분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봤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보면서 1분 1초를 제발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과 아래 땅의 것, 이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명.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도 우리말로는 같은 생명이지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이, 영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슈케이라는 혼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케이, 혼적인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습관이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요. 이 혼적인 생명, 죄에 물들었던 이 생명, 우리 옛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에서 옛생명,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되는 그거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받은 게 영적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전혀 다른 생명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 11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 새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새 법칙이, 새 생명, 예수의 생명.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것을 뜻합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산다면 이 삶이 낙심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낙심을 할까? 그리스도가 포기를 할까? 그리스도가 절망을 할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 또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라고도 표현해요. 보배, 보물, 보배, 이 생명을. 그리고 또한 능력,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생명을. 그리고 또한 그러면 어떠한 능력인가? 고린도후서 4장 8, 9절 우리 함께, 고린도 4장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삶은, 이 보배, 이 능력의 삶은 포기하는 일이 없고 낙심하는 일이 없고 눈물 짓는 일이 없고 그리고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또 달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보물이다, 보배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다 표현도 하지만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이 이 생명, 조에이,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씨와 돌멩이는 다르죠. 씨도 딱딱하고 조그맣고 돌멩이도 작고 딱딱하지만 분명 다릅니다. 왜냐하면 씨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딱딱하고 뭐 그냥 던지고 버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씨앗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는다고 열매를 맺혀지지 않습니다. 언제 열매가 나타나죠? 땅에 심겼을 때, 땅에 심기고 말 그대로 죽었을 때, 죽을 때 땅에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심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껍질, 그 단단한 껍질, 본인이라는 그 생명을 죽이고 깨어날 때, 그래서 그 여린 순이지만, 여린 잎이지만 그 차가운 그 돌과 흙을 넘어서 자라서 커서, 식물이 커서 나물보다 커서 자라매 나무가 되매 온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의의 나무가 된지라. 그 말씀처럼 이것이 죽을 때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진짜다 제발 좀 믿어라 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죽는 데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려 하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와 청년 여러분, 예수 안에 죽고 예수가 살아 놀라운 열매를,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삶의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도자도 죽였는데 제자들을 안 죽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떡하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 중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삶, 다시 산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그런 김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우리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샬롬. 감사합니다. 이 샬롬이 정말 큰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평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이에요. 다 이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쓰다가 설교를 못 끝내고 이렇게 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크린에 니은자만 이렇게 쭉 눌려가지고 짜자자자 니은만 나오는 거,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까지 니은이 가지고, 네, 그러면 이 졸면 사면 뭐하냐 하면서 이제 시계를 맞추고 잡니다. 그러면 2시에 일어나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다 못 끝냈기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다 끝냈을 때 있죠. 일을 마쳤을 때,
제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장 멋있어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고 그러지.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이뤘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루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많이 강구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은 자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샬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평강한가? 왜 샬롬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9,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장면이에요. 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을 거는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닌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설명을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거 해라.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뭐를 해야 될지 알면 그래도 평안합니다. 내 인생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하죠. 특히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진짜 불안해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학이거든요. 이제 4학년 끝나면 졸업이거든요. 이 방학을 너무나 잘 보내야 되거든요. 인턴을 하던 뭐를 하던. 그래서 그때 정말 불안해하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 엄청 불안해하죠. 제대할 때 불안해하죠.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부활한 삶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불안할 텐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연약한 육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에 나타나는 열매에 맺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아서도 평강하고 그걸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니까 평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평강한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기면 기쁘고 평안하지 않나요? 이기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니, 내 삶은 죄랑 여전히 어려운데 승리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 삶은 전쟁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미생 만화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미생에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미생에,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려날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대사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한 상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밀려날 때까지 그만두지 마. 이 말이 어떻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을 잘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하고 명대사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상이 전쟁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부활의 삶,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전쟁터는 맞는데 이기면서 승리하면 되는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사탄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 이 부분도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부활 후의 삶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장면인데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평강을 넘어선 큰 기쁨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왜? 사명을 알기 때문에.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다 이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보배의 삶, 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정말 능력 있게 너무나 멋있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경찰 배지도 안 달고 뭐 아무것도 제복도 안 입고 그냥 나가가지고 이렇게 차에다가 티켓 끊으면 그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면, 배지를 가지면 힘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옷 입을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 열매 맺는 삶. 이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에 정말 능력이 있는데, 이 부활의 삶에 정말 능력이 있는데, 제가 이 부활의 삶에 능력 있는 것을 가장 이렇게 주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삶에 능력 있구나, 그렇게 체험한 것은, 배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얼마나 삶을 들이며 쫓았어요. 집도 없고 머물 곳이 없어도 열심히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니까, 대단하니까. 막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면 와, 대단하니까, 진짜구나, 이분 진짜구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날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다 바치고 3년을 쫓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배웠는데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욕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겁쟁이고 그러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다 순교하는 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지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까? 3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바뀌고 진짜 배신자인 그런 삶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보이는 예수님 따를 때는 예수님 버리더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됐을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잘 아시듯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구나, 이분 진짜구나, 진짜구나, 죽었는데 살아나구나, 부활의 삶이란 게 있구나, 영생이란 게 있구나, 차원의 다른 삶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위의 것만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 삶을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